우리 먼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서 어제 했던 말씀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에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몇 장이죠?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둥르게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부서지지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둥르게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조절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땅의 보화를 쌓게 되는 행동이라, 땅의 보화를 쌓게 되는 쌓는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모든 하나님을 위한 열심, 예수를 위한 열심이 전부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땅에 쌓는 보화냐면 내가 이 땅에 올 때 죄인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들은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것은 네가 너의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난 네 생각으로 예수를 믿은 거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를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일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은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고 또 이 세상의 연장으로 저 천국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 땅의 보화를 쌓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치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땅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땅, 내가 인지하는 이 세상, 여기 천국도 내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세상이니까 전부 땅이죠. 땅인 하늘인 하나님께 대비해서 땅인 나, 죄인인 땅인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를 인도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죄인의 노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의 노력이고 죄인의 의로움을 마음속에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은 행동을 해도 그것은 전부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 땅의 보화로 쌓이게 됩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땅의 보화를 쌓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은 이 세상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땅에 속한 존재로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결과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처음에 모르죠. 처음에 모르고 난 예수 믿으러 왔으니까 됐다. 나는 하나님 믿으러 왔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 그 일을 땅에 쌓는 보물로 보화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건 예수를 만나서 그게 그렇다는 것을 듣고 깨닫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땅에 보화를 쌓으면 그게 그대로 쌓여서 그냥 잘 좋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자기 의로움이라, 그것은 네가 네 생각으로 쌓아놓은 그런 의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물러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했는데 이게 왜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렇죠? 이게 바로 땅에 보화를 쌓은 것이고, 네가 그 한 거 내가 안 받아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존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면은 땅의 보화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것들이 아니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보화, 하늘의 보화를 내가 받지 못했으면은 나는 계속 땅의 보화를 쌓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땅의 보화를 쌓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것이 아니야 얘기를 듣고 새롭게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보화가 쌓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예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나서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기 이전까지는 누구나 다 땅의 보화를 쌓고 있으면서 하늘의 보화인 줄 알고 착각하고 쌓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땅의 보화를 쌓지 말라는 얘기가 참다운 의미에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거 율법 안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듣고 보니까 이거는 존재적으로 죄인으로서 어떻게 여기서 생명 연장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받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로 가인의 제물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에 죄와 보물을 쌓은 것이니까 이걸 누구한테 드리려고 쌓았냐면 하나님께 내놓고 그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땅에 보화로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밖에 없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 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때가 돼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때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이지만 우리는 특기가 원래 본생이 그거 하는 일밖에 모르니까 이거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 의해서 그 생각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게 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갖고 이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거 갖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천국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제 그때 가서 예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너는 악한 일 하는 애 아니냐, 악을 행한 자가 나에게 물러가라, 이불 두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을 행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내가 악한 마음으로 했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래 당사자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이 구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다, 내가 거래를 튼다,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봐도 아주 잘못 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죄인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인은 죄인으로 벗고 이 의로서 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심을 내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로움으로, 율법을 행하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루치에 거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우리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관한 하나님의 조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조명, 예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거 안 받아. 그건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한 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인의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얘기를 제대로 듣고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이 모아놨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안 무너져 내리는 거야? 열심을 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타깝지만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쌓았던 보화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가 갉아먹었어. 종과 동록이 갉아먹은 거예요. 종과 동록이 갉아먹죠. 그렇게 해서 내가 쌓아오는 의로움은 어느 때가 되면, 복받은 자는 죽기 전에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 아픈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과 동록이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이 이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침범해가지고 빼앗아 가는 거지. 그래서 어제 얘기할 때 종과 동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종과 동록이,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종과 동록이, 우리에게 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종과 동록이, 그게 하나님의 역할로 비유돼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호세아서 말씀에서 봤는지? 어제? 종과 동록이라는 말씀을 호세아서 몇 장? 5장 11절에서 12절. 호세아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명령조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안전을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가인에게 주는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인 것 같다. 누가 한 사람이 크게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좁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은 에브라임 족속의 좀 같다는 얘기는 좀이 맞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는 얘기는 인간 계명을 따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 마음속에서 이 계속 땅에 보화를 쌓을 때는 그때는 전부 내가 인간 계명, 인간 윤리 도덕으로 보고 성경 말씀을 윤리 도덕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건 아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명령을 따르기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좋아했죠. 좋아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동록은 우리에게 좀 해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것을 다 먹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해충 취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자하고 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열심히 땅에 쌓아놓은 보화를 그 땅에 쌓아놓은 거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너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 보상을 이미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전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쌓아놓은 이 보화를 무효화시키잖아요. 예수가. 무효화시킨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거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종 같은 존재가 와서 내 걸 먹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종과 동록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적도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적도 예수님에 관한 비유예요. 내가 잘 쌓아놓은 것을 이걸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니까, 없어지게 만드니까 이게 도둑이 내 걸 훔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이게 지금 이 땅에 너희는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부수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 뺏기려고 해도 이거는 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럼 안 뺏기려고 제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갖고 있으려고 하는 자체가 미련한 노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는 내가 안 무너뜨리려고 붙잡아도 떠받치고 있어도 며칠 동안 떠받치고 있겠죠. 그걸 그려봤자 강압적으로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놓을 때, 보물을 땅에 쌓아놓고 그것을 예수께서 무너뜨리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진 것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도둑 잡는다고 잡아서 죽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을 이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은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분명히 듣죠. 그대로 듣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떤 건가? 교회 다 헌납하는 건가? 아니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인도를 하시겠지만, 자, 그렇게 해도 이거는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가 와서 그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아무리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를 자기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쌓아두냐. 하늘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하늘에 쌓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분이 바로 육신에 있고 온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땅에 쌓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면 이제 하늘에 쌓는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외길이야, 외길. 그렇죠?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외길로 가다가 땅에 쌓아놓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순종하면 이 길 따라 나서는 거야. 하늘에 쌓는 길로 나가는 거죠. 예수를 만나도 부인하면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그냥 땅에 쌓는 그런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하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들을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으로 인도하죠.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거고 이제 내가 너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죄인의 생각들 이걸 내가 말씀으로 조명하고 깨끗하게 할 테니까 이걸 따라 나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 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들 마음속에서는 점차 생명이 쌓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를 떠나는 생각들,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차 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을 고쳐나가고 이전 생각을 무너뜨리고 새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쌓이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즉 땅에 보물을 쌓아둘 때하고 지금 여기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때하고 전혀 딴판인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내느냐 안 내느냐 안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크냐 적느냐 이렇게 판별이 됐지만 여기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고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난 내면이 깨끗해졌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점점 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내 안에서 정말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내 마음에 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제대로 본 거죠. 이 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늘어져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세상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마음은 절대 깨끗해지지 않고 하늘의 보화가 쌓이지 않겠죠. 이전에 쌓여있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쌓여있던 것이 이전에 여기서 생명의 말씀 찾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쌓인 것은 옛 생명밖에 땅의 보화를 쌓아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 지금 근근히 어떻게 연명하려고 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그러라고 내가 한평생 너에게 여기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야. 여기서 열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으면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죽고 많은 미랄을 맺으라고 내가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이거 좀 하나님이 농부로서 우리 때 이 하나님의 미랄을 땅에 뿌렸으면 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 시간만 때우고 목사님 놓치면 피해서 어떻게 잘 가고 시간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눈치 피하면은 자기 자신 좋은 기회를 주려고 온 그 사람을 여러 피해서 살고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피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진짜 받겠어요? 아니면 물벼락을 맞겠어요? 그러니까 속이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밖에 안 되는 거고 하나님도 누구도 이제 그 말씀하신 속일 수가 없는 거고 속여봤자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서 고침받으면서 이 세상 살아도 이 세상 자기 혼자 열심을 내서 자기 이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세상 잘 살겠다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부터 심판받고 이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그냥 몰라서 그쪽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까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제시를 받는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머뭇거릴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고 이것을 피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유로 해서나 아니면 영적인 이유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세상적으로도 잘 살려면은 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신다고 누차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부터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냐고. 하나님 그럼 우리로부터 뭘 바라겠느냐? 죽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산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원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받는 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길을 가서 땅에 보화를 쌓은 것으로 내 자신을 계속 잘했다고 우기느냐, 아니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서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내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따라 나서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새롭게 들리는 이 말씀을 따라 나서기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따라 나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생각 속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에 정말 움직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대로 따라 나서려고 모든 고민하고 갈등하고 모든 걸 제쳐놓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다. 말로만 따라 나서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사가 아니라 이 세상 삶에서 이 말씀을 우선시하는 이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따라 나서고자 하는 자기의 의사표현이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이렇게 따라 나서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내 마음에 다 쌓이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듭났다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 땅의 보화 말고 이걸 제쳐놓고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과정을 믿음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지내야, 믿음으로 잘 지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고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 종이나 동록이, 즉 하나님이 그 보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것인데 그걸 왜 하냐? 그게 생명인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나의 옳다함으로 쌓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의 마음은 그 땅의 소속이 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물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된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내가 갖고 있게 된다면, 보물을 갖고 있게 된다면 나는 누구에 속한 자냐면 하늘에 속한 자이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자면 찾아내면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다시 그 마태복음 하나 말씀 인용했죠.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랬죠? 그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그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 땅에 속한 보화가 많이 쌓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해요? 몇 절이죠 그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19장 21절. 한 사람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주치라 하시니. 22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진 소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그것을 뭐 재물로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그 소유라는 것은 땅에 쌓인 보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갖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청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고, 그렇죠?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자신 마음속에 나 이런 것을 했다는 그런 보화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보화가 성경 말씀대로 난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너 가진 것을 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종과 동록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갖다 버려야 돼, 갖다 줘버려야 될 거야. 근데 우린 이것을 네가 돈 갖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지금 예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했다, 율법을 지켰다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되는 거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부가 되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이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다는 자의 옳다함, 모든 부요함이 됐다고 하는 그런 모든 보화가, 땅에 속한 보화가 다 무너져 내리고 이것이 하늘의 보화로 대체되게 되는 것이, 대체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나의 가진 것을 다 팔게 되죠. 팔고 나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팔아버렸으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게 되면 이제 나는 예수를 따라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면, 다 팔게 되면 나는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걸 팔면 하늘의 보화는 그대로 오는 거니까, 판 만큼 하늘의 보화가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도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하고 같은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네가 쌓아놓은 건 사람의 계명대로 해서 쌓고 있는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종과 동록이 되어서 먹어버리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낸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에서 보낸받은 자가 되려면 바로 하늘 보화가 내 안에 있어야겠죠.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예수 대신 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 보물이라는 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보물,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땅의 보물이 있고 하늘의 보물이 있는데, 이 땅의 보물은 물론 이 금은 보아도 땅의 보물이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정말로 영적으로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보물이라는 얘기는 좋은 의미의 영적인 보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물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보물이지 사실상. 무너져 내려 썩어질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바로 율법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보화. 욥이 갖고 있었던, 초창기 욥이 갖고 있었던 보화도 전부 땅에 쌓아놓은 보화죠. 내가 언제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가, 내가 언제 이웃 여자를 탐하였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자기 안에 보화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죠? 보화를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내가 안 받아. 그런 걸 받았으면 이 징계가 안 내렸죠. 징계라기보다 그걸 깨우칠 기회 필요가 없었겠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런 어떤 땅의 보물마저도, 욥이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선행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선행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역시 땅에 속한 보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육신의 재산들, 육신의 건강들,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들 다 회수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우치게 하는 거죠. 깨우치게 해서 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보화들은 전부 내가 인정 안 해주는 보화야 하면서 종과 동록을 붙여서 무너뜨린 거하고 마찬가지. 도둑이 가서 그의 옳담, 그게 잘 평생에 쌓았던 그런 보화들을 전부 빼내간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다 깨달은다면 내가 정말 알지 못한 채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이렇게 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에는 욥이 그대로 다 축복을 받았죠. 다 갑절로 축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빼앗기고 하늘의 재물을 바꿔치기 하는, 바꿔 교체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 막 붙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도록 따라 나서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럼 여기 집에 물 들어오고 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여기 관심은 어디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에 의해서는 인도받고 고침받는 일에 내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집에 물은 어떤 계기가 돼서 물 맞고 나올 때는 물은 맞고 나와야 되지만, 하여튼 이것을 관심을 여기서 본인이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의 안에 내면을 고치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 그 자가 집에 어떤 난리가 나도 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한답한 성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기뻐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해서 너를 살리려고 말씀 앞으로 불러놨는데 여기서 딴짓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죠. 여기서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육신적으로 급한 것들,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들 채워 나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은 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쌓게 해주시는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나서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를 다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움 겪거나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자기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고, 이 둘보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을 따라 나서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는데 이건 아는데 이런 것들 아직까지 연단을 덜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무식하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서 잘했고 저거에서 잘했고 무슨 이유가 있고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뭐 그거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지금 깨달아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그만큼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제대로 된 진리기를 찾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어제죠, 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할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절에 목사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종과 동록이 해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이게 우리 눈에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처럼 처음에 보였지만, 이게 결국은 내가 보물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보물처럼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를,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계속 보물이에요 하면서 나의 옳다함을 내놓을 수, 이렇게 어떤 지적을 해주셨을 때 이게 본인의 옳다함으로 자꾸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지금 우리한테 그렇지. 예. 그랬을 때 이 보물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게 귀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네. 근데 이 보물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제가 이게 이렇게 귀한 거니까 하나님 저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저기로 결국은 쌓아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물로 느껴지는 거라고. 그래서 행위를 했을 때 정말 어떤 뭔가를 열심히 낸 그런 사람만이 보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열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보물처럼 느껴지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시지만, 어제도 말씀해 주셨듯이 보물을 처음에는 쌓아놔야지만 그게 이제 없어지는, 그게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열심도 있어야지. 보물이 없는 사람은 뭐 뺏길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뺏길 것도 없는 거고, 적어도 이 말씀이 이제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 아래서 열심히 내라, 열심히 내 복 받고 천국에서 좋은 집 얻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열심히 낸 사람한테 이 얘기가 제대로 먹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쌓아놓은 게 없으면 이 말씀 자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러면 내가 이게 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 이게 필요하죠. 그 열심을 안 낸 사람은 이 말씀 들어도 이 말씀이 그의 씨도 먹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뭘 쌓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적어도 교회 나온 사람, 교회 나왔다는 자기 의로움 있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교회 나온 것 자체가. 근데 그건 너무 약한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처럼 열심을 낸 사람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더 깨닫게 된다면, 정말 내가 철저하게 정말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더 뒤로 미는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 밀어낸 만큼 또 이쪽으로 오게 되는 힘이 생겨요. 율법교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이 모순성이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도 힘을 내게 된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힘을 내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쪽 율법교에서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괜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마디가 안 잡혀. 이게 딱
이거다 하고 딱 이게 참는 힘이 없어. 왜냐면 거기서도 대충 자기 의로움도 없고 그냥 행했기 때문에 이거 뚜렷하게 잡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디딤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디딤돌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바리새인과 선지자가 열심히 내는 것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때 제대로 예수의 말씀 드렸으면 아주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철저히 무너지면 더 열심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상 보면 굉장히 열심히 낸 사람이야. 열심히 낸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무너지니까 정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는 그건 율법 아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상. 지금 여기서라도 우리들은 열심히 내야지.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열심히 내야지.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제가 되고 쌓아놓은 것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뺏김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여태까지 생각할 것 같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하니까 내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지 이제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율법적으로 해서 내가 내 보물을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놨던 그것이 무너져가는 게 내가 어떤 걸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땅의 것이 무너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구나라는 게 조금 더 깊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들은 이미 율법교회에서는 이제 몸을 이제 옮겼잖아요. 옮겼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이미 거기서 낙제 맞고 왔는데 여기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열심히 내야지. 열심히 내서 순종하려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따라 나서 열심히 내야 그 열심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책망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칭찬받을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하여튼 책망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틀어나가는 이걸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그 한 근거로 여기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서라도 늦었지만 여기서라도 열심히 내야지. 잘 모르는 사람들 열심히 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은 자기 자신이 방향이 잘못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때 그것이 여기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누차같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율법이 회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여기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힘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죠? 어저께 그 말씀에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 비유로 우리 그 아침에 온자 저녁에 온자 그거 말씀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움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자가 아침에 온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들은 이제 예전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온 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내 의로 가득 차서 교만한 자,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도 저녁에 온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한 데나리온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지. 포도원에 온 자들은 아침에 온 자가 늦게 온 자고 다 포도원에서 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죠. 네, 그거 그런데 15절을 말씀해서 내가 그 아침에 온 자들이 내가 뭐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했을 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15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저희들을 그렇게 쌓아놓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로 저희들을 바꿔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선한 일을 하시는 그것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종과 동록이 그것을 해하고 또 내 것을 도적질해서 내 것이 없어진다는 것들은 늘 우리가 지금 복음 아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늘 원망하는 마음들이 저희들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악한 모습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한데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 내가 선한 것이 너희 눈에 악하냐 이런 얘기다. 내가 선한 것이 너희 눈에 악하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예를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예를 땅에 보화를 쌓아놓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사실상 보면 아침에 온 자들이 점심에 온 자로 바뀌어야 되고 점심에 온 자들이 저녁에 온 자로 바뀌어 나가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 사실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다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씩 다 줬다고. 늦게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은 전부 한 한 데나리온을 준 거란 말이죠. 줬는데 문제는 아침에 온 자는 이 구원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인지 모르니까 이것 떠달라 저것 떠달라 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래놓고 이게 안 주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멱살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만나서 다 연단받고 십자가에서 자기 옳다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는 이 구원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전부 지금 구원을 하나씩 받은 거야. 지금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의 행동은 안 나오는 거지. 행동은 안 나오는 거야. 왜 행동이 나오려니까 만든 우리를 아침에 온 자에서 점심에 온 자로 바꿔나가고 점심에 온 자에서 저녁에 온 자로 바꿔나가야 됐죠. 이때는 이제 정말 내가 일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저녁에 온 자는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자가 되는 거죠. 그때 5시에 온 자, 5시에 온 자는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했을 때 곧 저녁에 인생 마무리에 막바지에 온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게 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오를 이제 정말 한 데나리오로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제대로 구원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선이죠. 다 모두에게 구원을 줬는데 구원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어쩔 수가 없이 구원 줬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천국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천국 못 들어오고 밖에서 서성거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고, 또 여기서 자기 권고해가지고 다 연단 받아가지고 여기 빨리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한번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한 대로 내 행한 것이 내 눈에 악하게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이 우리들한테는 이 아침에 온 자나 점심에 온 자들은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 이 삶에서 악한 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치의 하나님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를 얘기하고. 마태복음 말씀도 어제 말씀 드릴 때는요, 목사님 19절하고 20절하고 왜 다른 말씀하신 거 다른 두 개인 것처럼 들렸던 것 같은 거예요. 19절 20절 어디 거지? 여기? 예, 맞아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게 결국 한 길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게 정말 그렇네, 한 길이네. 그러니까 어제 왜 이렇게 두 길인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닌데 하는데도 자꾸 두 길인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에 한 길이어서 내가 땅에 보물을 쌓지 않는 그것이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종과 동록으로 해야 할 때 그걸 없이 하실 때 순종하는 게 결국은 그냥 하늘 보화가 저절로 쌓이는 건데 어제만 해도
이거를 안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자꾸 이건 놓고 이걸 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건데가 오늘 이제 이게 한 길이 더 가시니까 이게 한 길이다 정말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꾸 두 길로 이거 놓고 빨리 이거 해야지. 이거 놓고.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쌓아두지 마라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 이거를 해라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렴풋이요 목사님. 쌓아두지 말라가 어떤 그 종과 동록이 해야 할 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걸 놓아라 이 말씀인데 뭔가 내가 거기서 그냥 쌓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이거고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늘 보아를 자꾸 가서 쌓아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하고 아니고 분명히 쌓아두지 마라 이게 그 뜻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아닌데는 생각이 드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목사님. 오늘 듣고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들을 기회에서 들어보면 내가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다는 거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거 한 번 들어서 이제 금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목요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니까 이제 오늘 목요일 맞지?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보는 것을 깨달음이 더 크게 되는 거야. 우리는 뭐 둘 중에 뭐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면 되고 평상시에 살면 돼. 그럼 살면 돼. 뭐 거기서 뭐 땅에 보화를 쌓는 일을 안 하고 뭐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이 말씀 듣고 나중에 그 땅에서 보화를 쌓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때 뭐 말씀이 자기 자신하고 다가왔을 때 그때 정신 차려서 이 말씀 따라 나서면 되는 거. 그 이전까지는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특별히 어떻게 골라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어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믿음하고 이거하고 같은 저기도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거 연결해 주실 때 믿음이 결국 이 믿음으로 그 아벨 가인 이렇게 말씀해 그 히브리서 말씀이 결국 여기 말씀하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어제 느낌이 오는데 이게 같은 거 같은데 읽어보면 또 잘 모르겠고 같은 거 같은데 읽어보면 모르겠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거 결국 하나하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정말 따라나서 그 말씀 계속 하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긍휼을 내가 그게 안 될 때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이 그거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그냥 혼자서 읽을 때는 그 믿음도 아직도요 목사님 믿음하면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랬지 이거랬지 저거랬지 하는데 이렇게 딱히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알듯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뒤돌아서 혼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아직도 막연한 느낌이 너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지금 여기서 너무 정난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다 이제 윤곽이 잡히게 될 거야. 그게 처음에 흐릿해 보이다가 점점 명확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니까 점점 더 이제 앞으로 더 명확해지면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고 포도원의 비유와도 연결되고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지 다 여기 보면 이것이 연결되고 요마하고도 연결되고 그냥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전부 단순하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아 새 사람이 되는 이거잖아 성경 전체가. 근데 고침의 주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종, 동로, 도덕, 사마리아인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성경이 너무 우리가 그럴 순 없어 하는 표현들로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막혀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걸려서 못 넘어가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거를 정말 우리 지금 말씀을 가진 사도가 이거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막힐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잠시 쉬고 10분 쉬고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